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들은 저마다 각각 꽃을 맺고는 합니다. 각각 식물들은 또 꽃을 맺게 되는 그런 꽃을 피게 되는 계절이 다 다르긴 한데요. 봄에는 보통 개나리, 여름에는 장미가 떠올릴 수 있고,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또 겨울에 피게 되는 동백꽃 등등 계절에 따라서 꽃들이 피고 지는 그런 순서가 다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면 언제 잎사귀가 피어나게 될까요? 무화과의 싹은 늦봄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겠구나, 여름이 시작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감람산 주변에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미래에 다가올 그 계절을 분별할 수 있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이 시작되어 드디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아무리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거리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을 수가 없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향한 그런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술에 취해 사는 것과 죄에 빠진 그런 방탕한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재물 혹은 내가 걱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은 방탕함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가난한 자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둘 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덫과 함정에 걸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심판,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도 이것에서 제외되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의 삶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도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언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도로 탐욕을 물리치고 또 삶의 모든 염려와 불안마저도 기도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인자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긴장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것을 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랫동안 또 이렇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힘을 지속력이라고 하고, 운동면에서는 그것을 지구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저 끝 지점에 가기까지 어떠한 힘이 필요하냐면 그 달려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력으로 끝까지 가서 저 결승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끝까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알 것입니다. 이 가사말이 오늘 함께 본문에 읽었던 36절의 말씀과
맥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가사말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서 노래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는 계속해서 주님 맞이할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3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낮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의 그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 즉 새벽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죄에 빠져 방탕하고 술에 취해 살지 않고 돈과 재물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